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혼란하고 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고 저희들 바로 서서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 길에 비치고 등불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아오니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매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정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묵상했었을 때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즉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을 보고 친구들이 와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즉 욥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지금 읽고 있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섬겼는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의 폭군인 네로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무엇으로 봐도 사도 바울이 풀려나올 수 없고 또한 순교당하기 직전인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죠.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은 죄인이 받는 것이다, 고난은 죄인이 당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고 또한 네로에게 죽게 생겼으니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즉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그것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고난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또한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러면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또한 그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즉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즉 내가 고난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마치 욥기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이 고난을 받는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논리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또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한가? 그가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는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웃고 또한 그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즉 내가 부끄러운 일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갇혔는가? 그렇죠. 복음 때문에 갇혔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주님의 은혜대로 살기 위해 그가 갇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죠.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즉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 그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고난을 택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럼 그들이 고난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택했기 때문에 고난을 택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초대교회사를 보더라도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옥중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한 죽임을 당하시고 순교당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누구든지 주기철 목사님이 죄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보다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더 기쁘고 그것이 더 즐겁고 또한 그것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진자리 마른자리 가르지 않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또한 밤잠을 설쳐야 되고 또한 자녀로 인해 마음고생하고 또한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섰을 때 자녀들 때문에 긴 밤을 홀로 지새우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어느 날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고 한숨을 쉬어야 될 때도 참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기꺼이 부모님들이 고난을 택한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많은 애국지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회유를 무릅쓰고 일본에 협력하기만 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협력하기만 하면은 호의호식을 누릴 수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만주벌판을 누리면서 가난과 빈곤과 쫓김과 죽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사람은 믿음을 위해 또한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떤 값진 보상이 있어서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기쁨이고 또한 그거 자체가 자부심이고 또한 그거 자체가 능력이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감옥에 들어올 일도 없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고난받을 일도 없다. 근데 내가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고 또한 이 고난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게 면류관이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그가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 또한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 또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마음이 편할 것인가 몸이 편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살다 보면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몸은 불편한데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뭘 택하시겠습니까?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편한 것, 마음이 기쁜 것을 찾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몸은 고되나 그의 마음은 기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그가 걷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고난을 회피해서 몸은 편한 길을 찾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몸이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편한 것, 즉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사도 바울이 이것이 진리임을 알기에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알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몸이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것, 즉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것을 향해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